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기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생명이 또 복이 넘쳐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지자고 인사 많으시죠?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운명의 또 팔자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떤 기운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앞길과 어떤 사람들의 나아가는 길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운명이나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팔자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권위를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홍해를 갈랐던 바로 그분. 그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의 그 왕자의 아들로서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을 또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죠. 미디안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애굽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먼 거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쪽으로 피신을 가고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그곳에 어느 날은 그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그 사자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네 임의대로 살았고 네 생각대로 살았다라면 이제는 네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인도를 받으라. 즉 종이 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더니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2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택하여서 그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해 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가 길갈이라는 곳에 진쳐서 이제 첫 번째로 맞닥뜨린 성이 어느 성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성을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동일하게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또 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뭐냐면 나를 주인 삼고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있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신앙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운명과 팔자에 속해서 살았던 그것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라는 것이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는 나의 인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말씀을 우리가 능력의 말씀이라 우기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리고 능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걷는 발걸음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전에 마태복음 13장 보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하고 있을 때 밖에 가족들이 온 겁니다. 한 사람이 밖에 어머니와 모친과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든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상고하여 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씨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밭이 길가, 두 번째 밭이 마태복음에는 돌짝밭, 돌밭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누가복음 8장은 바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위,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 다음에 가시떨기라고 하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뜻이 뭐냐면 12절에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유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냈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의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라도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또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이와 같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그들에 대해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라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길가라는 것은 뭐 이런 도로,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밭에다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 씨가 길가에도 뿌려지게 된 것이죠. 이런 도로라 뿌렸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밭에다 뿌리다 보니까 그 씨가 이 길,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뿌리니까 농부들이 그 씨를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하여 바로 온전히 말씀을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 분명히 12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냥 공중에서 떠서 없어지도록, 그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듣기는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냉담하게 듣든지,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듣든지.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이죠. 졸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또 때로는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어서 또 이렇게 졸게 만들고, 물론 몸이 피곤해서 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무슨 얘기, 틀린 얘기 했나 맞는 얘기 하나, 옳은 얘기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팔짱 딱 끼고 다리 꼬고 그렇게 듣는 사람도 많이 있죠.
어떤 얘기 하나 보느냐. 우리는 어떤 얘기 하는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말씀이 길가에 뿌리씨처럼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수없이 이렇게 듣지 못하는 이들은 변화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곳에 내려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의 회방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것들은 그 회방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오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정말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냥 물처럼 쑥 새어 손에 있는 물처럼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길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돌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이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영양분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당시 기쁨으로 아멘하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기쁨으로 충만하게 받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주님이 3번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돌아서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죠. 제자들 발 씻겨주니까 내 발은 절대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니까. 그럼 발뿐만 아니라 목욕시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막 순간순간 충만했다가 막 즉흥적으로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했다가 돌아서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 기쁨으로 받는데 아멘, 그래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시련이라는 게 닥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시련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니까 은혜 받고 무엇인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은혜 받고 무엇인가 좀 봉사도 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험이 딱 어려운 일이 또 시련이 딱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우리가 종종 보죠. 그러면 사람 원망하게 되고 교회 원망하고 또 교인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았을 때 그래 도로 원래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죠. 충만했다가 이런 시련이 오다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원망에서 딱 제자리로 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건 습기가 없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뿌리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서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무는 보여지는 그 나무의 모습은 그만큼 크기까지는 뿌리가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요. 보이는 나무의 모양보다 그 뿌리는 3분의 1을 뻗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뿌리가 뻗어져 있어야 그 나무를 잘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겨울에는 다 똑같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뿌리가 뻗어져 있고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와 뿌리가 없는 나무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련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오는데 어떻게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이끌어 주셔서 그런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참고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이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결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바위 위에 뿌려진 씨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지 말자라는 것이죠. 온전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을 수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떨기라는 것은 줄기나 가지가 무성하여서 틈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가리워지는 것을 떨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가시나무로서. 그래서 그곳이 기운이 자라서 맞지 못할. 그래서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뜻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자라긴 자라는데,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서 자라긴 자라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물질, 일락, 육체의 쾌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로운 것보다는 해로운 것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을 하나님 옆에 가리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의 해로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가시떨기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생의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걱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듣는 일에 가로막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걱정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육체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 걱정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가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근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들려지지 않도록 하지 말라자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 40% 정도는 절대로 우리 일에 일어나지 아니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는 것이 4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죠. 이미 지나가고 아무 걱정해도 쓸데없는 일인데 이미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리고 22%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그냥 시간이 지나거나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을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22%나 된다고 하죠. 4%는 우리가 걱정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애쓰고 힘써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4%래요. 그리고 나머지 4%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4% 정도만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없이 염려가 분명히 있죠. 근심, 걱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정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거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 해결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게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리입니다. 물질이죠. 물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욕심. 분명히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해야 되죠. 일하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그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하나님과 가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로 인해서 마지막 부딪히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질로 인하여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하기 싫은 자들은 먹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욕심, 집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30장에 보면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부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가난하여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 그곳에서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어떤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는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물질로 인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리워지지 않게 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일락, 육체의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할 일이 많아, 너무 즐길 것도 많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스포츠든, 어떤 중독된 모든 것들, 아니면 유흥이랄지 이런 것들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쾌락, 육체의 즐거움, 세상에 대한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오지 못하도록 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받고 나아갔지만 그것이 온전히 뿌리가 내려지긴 해지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내려지지 못하니까 막혀서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쾌락, 즐거움, 모든 것을 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모든 것을 즐기고 만끽하고 그 쾌락을 누리고서는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절제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절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 근심, 걱정, 물질에 대한 집착, 집요함, 욕심, 그리고 일락, 육체의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말씀이 결실되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뿌리가 내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뿌리가 내려져서 그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뿌리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뿌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떤 폭풍우가 오면 흔들리고 있다라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다지고요,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뿌리 내리는 작업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요,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은요, 하나님 말씀 정말 날마다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시죠. 세상 참 바쁩니다. 할 일 많이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마저 쉬어서는 영적으로 유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잖아요. 정말 바쁜 만큼 더 기도해야 된다. 왜? 바쁜 만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내가 해결할 일보다 그만큼 삶이 바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은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뿌리 내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러한 결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반드시 하리라. 바빠도 하리라. 말씀 보리라. 피곤해도 내가 말씀 보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뿌리 내려서 온전한 성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성격이 유하고 성격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적합한, 그게 착한이다라는 것이죠. 착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받기에 적합한 그릇으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기도하지만 말씀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정말 하나님이 뿌리 내리기에 적절한 참으로 좋은 그런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마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무장하여서 지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땅은 바로 인내를 통해서 결실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견디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